함께 살펴보고 오늘부터는 18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겠는데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 처음 첫째 2일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터인데요.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17장까지 일어난 일 후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17장까지 일어난 일,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까지 일어난 일을 전부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전부 살펴보는 것은 무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17장까지의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버들성경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17장까지 내용이 다 녹화되어서 올려져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17장 한 장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17장 한 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18장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17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큰 음료를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음료의 비밀과 상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음료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세 부분을 정리하면서 17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7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그 요한에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7장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음녀라 또는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상적으로는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활동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상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그만큼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이 세상의 것이 뭐냐? 그거는 음녀다. 그 다음에 짐승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거는 심판이다 하는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하여 있는 교회와 그리고 지도자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올바르게 보여야 요한계시록 17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한다고 해서 바벨론을 쳐다본다든지 로마를 생각해 봐야 그건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있는 바벨론의 모습, 여인의 모습 중에서 음녀의 모습, 짐승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대접을 가진 7천사입니다. 7대접 하게 되면 앞에 7나팔이 있고 7나팔 앞에 7인이 있습니다. 7인을 떼어야 7나팔을 불 수가 있는 겁니다. 7나팔이 불리워져야 7대접. 이거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환경, 즉 성령님께서 동원하시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을 뜻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와 지도자의 그 추악한 모습이 여기서 보여야 돼요. 2절에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피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가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가지는 기쁨이 음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속하여 있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인격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랑 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게 교회의 음행입니다. 즉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뭔가를 사랑하고 추구하고 소원하고 목적하고 그를 위하여 삶의 희노애락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의 음행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와 지도자의 추악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도 그 당시에 교회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지 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거는 그들의 삶을 높이 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 그런 교회의 모습에서 이 요한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그 교회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놀랐다는 얘기는 너무 은혜로워서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 말에는 참 그런 표현이 없는데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경이롭다 그래요. 그런 걸 정말 원더풀을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초대교회의 신앙활동이 아름답게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취하고 있는 그 요한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은 음녀의 비밀과 상징, 여기에서 천사의 책망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너 놀라는 성질이 뭐냐? 깜짝 놀란 성질이 뭐냐? 너 신앙이 어떤 신앙의 성질에서 그 교회의 타락을 경이롭게 여기느냐? 찬사하고 있느냐? 이 추악한 모습을 보고 네가 놀라다니,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가 요한을 책망하는 소리인데 이거를 잘 못 듣더라고요.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이걸. 그리고 음녀의 비밀을 설명하여 줍니다. 음녀가 탔다고 하는 얘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활동의 수단으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그게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성질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이거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신앙정신 사상이 어떤 신앙정신 사상이냐, 임시이치에서 왔느냐, 진리이치에서 왔느냐,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임시치에서 그런 활동이 나와서 신앙활동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신앙활동이라 그러면 교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짐승의 성질로 하는 건지 성도의 성질로 하는 건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았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면 큰일 나는 건데, 사실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초대교회보다 나은 신앙으로 자라갔다고 보기 어렵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한 신앙 성질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랬어요. 어린 양과 싸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어린 양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가 아니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일 내가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요. 기도가 어린 양과 싸우는 기도이고, 찬양이 어린 양과 싸우는 찬양이고, 교회의 봉사활동이 어린 양과 싸우는 활동이고, 선교활동이 어린 양과 싸우는, 대적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회개해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이단들이 예수님 믿는 모습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활동들, 그거를 우리가 성령운동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은 그러나 성령활동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활동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나도 나의 모든 예배 활동이 성령운동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거룩한 활동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건 가증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게 바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거룩을 가장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거룩을 가장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 15절에서 18절이에요. 즉 심판이란 말이에요. 음녀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이거다라고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속한 교회의 모습이 이거다.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녀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많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즉 음녀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녀의 권세, 권위, 권자의 바탕이 뭐냐는 거예요. 물은 이치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물이, 그 이치가 어디서 왔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게서 온 거예요. 다른 말로 고치면, 한마디로 하면 세상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음녀에 앉은 그 바탕은, 이치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교회가 앉아있는 그 권위의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인지 아니면 세상 이치인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신앙 성질 가지고 세상 이치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이치 가지고 교회 한번 운영해봐라.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라. 그게 지금 보이는데도 거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는 망하는 거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망한다, 세상이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바로 천국성으로는 망한 거다. 천국에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런 신앙에서. 그러면 그런 그 성질들은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는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대인대사 대물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사랑입니까? 임시 세상 이치 기준에서 나온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의 갈 길을 방해하는 자다. 지금 교회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 화려한 교회의 모습, 그게 바로 교회 스스로가 선택한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7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꺾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자유의지를 천국을 위하여 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 세상 소원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면 그 교회 지도자와 그 교회는 음녀다. 그게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큰 성은 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바벨론 성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성으로 교회가 견고해지면 그거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18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17장 1절에서 준 그 계시의 눈이 열려야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이 심판의 길이라고 하는 게 보인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요한에게 주어지는 것이 18장 1절입니다. 2일 후에입니다. 그게. 그래서 2일 후에 하는 것은 17장의 7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전하여 준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본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요한이 보는 신앙의 현장에 대한 그 시각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꼭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 그 미래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하는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만일 이 일 후에 깨닫기 전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요한이 볼 때 깜짝 놀랄 정도로 교회의 찬란한 모습이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헤롯 대왕이 지은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감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져주마. 그렇게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는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는데 오늘날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주어진 그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난 성도들이 모임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요. 교회를 자랑할 때 교회에 한 자리 한 사람들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그런 교회 혹 한다면 여러분 신앙도 무너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 계시의 말씀 진리 이치로 자신을 무장해서 자체화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신앙활동이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고 설교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찬양이 그렇고 봉사가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천국의 보화가 쏟아지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찬란한 모습이었는데 깨달은 후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참담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일 후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네. 그러고 나서 또 보니 더 비참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보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위해서는 성경이 계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시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표면은 임시이치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다. 표면 임시 세상이치로 되어 있는 그것은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의사성인 진리 이치,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개념이요, 계시요. 이거를 버리면 기독교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천사 어떤 천사일까? 천사하면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메신저입니다. 천사란 말이에요. 할 말씀이 많은데 천사 수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피조물이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이 세상 이치로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을 천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불변이지만 그러한 하나님, 그 사람 속에 사람은 얼마든지 천사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나 1000사람이 있던 10,000사람이 있던 10사람이 있던 1사람이 있던 그 성도들 안에는 오직 하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그 천사예요. 나타날 때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천사가 7대접을 가지고 나타났던 천사도 있고 이젠 다른 천사란 말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자, 하늘에서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있으면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비록 이 땅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건 바로 하늘이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이 땅의 상징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하나가 아니고 세상 임시이치로 되어 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사성이 단일이 아니니까 하늘이 아니지요.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는 곳이요.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소원이,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교회가 진리 이치로 하나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이질인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늘은 진리 이치로만 운영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운영되던 어떠한 이치도 천국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운영될 수가 없어요.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할 때라고 하면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하늘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늘이 흔들리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앙의 목적지가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목적을 정확하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을 보니, 내려오는 걸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려오는 걸 본다. 내려온다는 것은 하늘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천국의 것을.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있어요. 왜 용이 쫓겨납니까? 땅에서 올라갔어요. 땅에서 올라간 거예요. 성도는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난 자들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쫓겨난 용의 성질을 가지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큰일 난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세운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7장까지 나타난 게 그 용이 세운 교회들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성질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왜 내려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세상에 오는 겁니다. 메신저예요. 17장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볼 수 없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내려오는 것을 본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본다. 이거는 17장까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즉 요한의 눈을 갖지 못하면 볼 수 없는 신앙의 세계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건지 땅에서 올라간 건지, 용인지 옛뱀 용인지 천사인지 구별을 못해요. 사탄인지 마귀인지 천사인지 구별을 못해요.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별을 못해요. 이러한 심각한 교회의 현상들,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는 세계,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권세를 가졌는데, 큰 권세를 가졌다. 자, 권세는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의 권세는 그냥 직위에서만 오는 거예요. 여기 직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직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직위.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직위만. 직위만 가져가면 돼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나 천국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직위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인격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진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 지식입니다. 그 진리 지식이 충만할 때 주어지는 게 직위란 말이에요. 교회의 직위란 말이에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그 다음에 교회의 각종 장들, 이 직위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권위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신령한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권위에서 뭐가 오느냐? 권세가 오는 겁니다.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권력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권력은, 자, 인격,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진리 지식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그 다음에 각종 장들이라고 하는 직위가 주어지고 그들에게 권위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권력은 세상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이치를 마음껏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없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없고 진리 지식이 없는데 세상 이치를 가지고 직위를 받고 권위를 받고 권세를 받고 권력을 받으면 진리 지식으로 세상 이치를 쓸 수가 없어요. 진리 지식을 가지고 세상 이치를 못 쓰고 그들은 세상 이치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마치 신앙활동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가짜입니다.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심판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고 알 수가 있어야 돼. 아, 이 천사는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하겠구나.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왕중왕이야 그게. 그 다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영광은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어요. 권력이란 말이야. 권력을 행사하는 거. 권력을 행사하려면 자, 기독교의 영광은 뭐냐면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잘 사용하고 활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예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야. 즉 여기 천사는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진리의 빛으로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빛으로 환해지는 거는 17장까지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그거 시시하게 보입니다. 시원찮게 보입니다. 이 눈을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건 요한이 17장까지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 2일 후에 보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리 이치 하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닥쳐오고 있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볼 때에 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광은 이 지를 잘 사용하고 활용한 결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천사의 그 영광이 땅을 환하게 비친다. 무슨 빛이겠습니까? 진리의 빛이지. 운영되는 거는 뭘로 움직이는데? 세상 이치로 움직이는데 그 안에 진리 이치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예요, 이런 게. 그래서 천사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사성인 진리를 이 세상의 임시 이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활동이 그게 세상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이 천사의 활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7장까지의 말씀을 부지런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무장되고 이 천사가 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달은 만큼 환한 세상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변을 있사옵나이다. 아멘.